나그네로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8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례자의 노래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을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성경은 이 노래가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사는 거류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들의 시민권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민권이라 나라의 국민이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므로 이 땅에 거류민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고 어떤 권리도 없는 자들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주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즉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없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주권과 주장은 나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순례의 길을 걷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겐 이 땅은 이방의 땅이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거류민들이 땅을 구입할 수도 없었고 또 땅을 빌렸을 수 있는 권리도 없었습니다. 땅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은 그 땅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철저히 그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었어요. 만약 땅 주인이 땅을 살 사람을 자신의 가족으로 입양을 하거나 그 지역의 어떤 지인들, 특별히 유지들이 적극적으로 중개 역할을 하게 되면 그 땅을 구입할 수 있거나 아니면 땅을 빌렸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의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들이 그가 딛고 있는 땅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고 그 땅의 사람들과 융화되어서 그 땅의 사람들처럼 즉 그들에게 입양되어서 여러모로 타협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그네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즉 배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고 이 세상과 융화되어서 하늘의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그네들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며 살아간다는 것은 즉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자신의 시민권을 포기한 것과나 마찬가지라 되는 겁니다. 그는 하늘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 입양이 되어 이 땅에 융화되고 이 땅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 배교 행위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나그네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매 순간 자기 주장하고 자기 권리를 내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모든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온갖 관심을 다 기울이며 거기에 다 올인합니다. 나의 미래, 나의 직업, 나의 학업, 나의 모든 것들이 또한 이 세상의 트렌드와 함께 휩쓸려서 살아갑니다. 외모지상주의에 휩쓸려 더 이뻐지는 것을 위해 살아가죠. 물질주의에 휩쓸려서 더 좋은 스펙, 더 많은 연봉을 위해 살아갑니다. 왜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나그네예요. 이 땅의 외국인에 불과합니다. 거류민이 외국에 살면서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그네든 이 땅에서는 자신을 부인하며 사는 인생을 살아요. 이 땅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부정하며 삽니다.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외모와 물질과 여러 풍속들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부정하며 삽니다. 또 한 가지 자기 자신의 권리와 주권은 모두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삽니다. 이들의 삶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저 바로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입성을 향해 여러 비바람 맞아가며 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나그네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이들은 이 땅의 사람들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시민권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서름의 눈물이 있고 망망한 바다 위에서 고생과 고난이 있을 때에 이들은 자신이 치르는 모든 고생을 주께서 아시리라 믿고 그 고난길을 하늘에서 내 눈물 닦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알아가는 거예요. 이들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상 최고의 보화가 되시기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목초를 구하며 떠돌아다녔던 목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역사가 전부가 다 목자,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그들은 그들 모두가 족장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도 광야에서 그들은 나그네였어요.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친히 머리 들 곳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어떤 소망도 없는 나그네 인생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사도들도 자신들과 초대교회를 향해서 나그네와 행인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할 때 이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나님 도성을 아버지 집으로 여기며 이 땅에서 희망과 인내로 살아가야 될 나그네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나그네로 여기는 자들은 소망도 없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명하는 이 나그네 뭔가 애처롭고 이 세상에서 다 자포자기하고 이 세상에 그냥 다 뒤로 자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그게 우리의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은 허망한 것을 쫓습니다. 그죠? 헛된 다 사라질 그것을 쫓지만 우리는 참된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그네들이랍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십시오.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본 것처럼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기 직전 부엘사바에서 굉장한 믿음의 진보를 보입니다. 뭡니까? 이때까지 그는 애굽의 보화를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최고의 선은 애굽의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야곱이 오늘 자신의 정체성을 애굽 왕 바로에게 밝힙니다. 47장 9절에 내 나그네의 길 세월 130년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즉 나는 나그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서 야곱은 모든 속세에서 자유해서 안식으로 들어간 자들처럼 아주 평안함을 얘기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의 고백 속에서는 이제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어떤 기대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이 땅에서 지나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바로 하나님을 최고의 보화,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자가 자신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의 소망과 기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그네 된 자들이 누리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들이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 또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으로 점철된 삶을 사시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보화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의 거류민,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시민권이 저 영광스러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왜요? 이 땅에 자신의 시민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인처럼 자신의 도성을 쌓고 그것 하나 지키려고 안절부절하며 사는 겁니다. 자신이 쌓은 재물과 자신의 도성들이 무너질까 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마치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에 그것들이 사라질까 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마치 자신의 도성의 문고리를 꼭 잡고 나는 이것만은 열어줄 수 없어 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자가 그 손에 힘이 다 풀린 사람처럼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에겐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 돼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세상을 내려놓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을 가장 좋은 선으로 여긴 후에 깨달은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객으로 만들었구나.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자구나. 나의 인생의 본향은 요셉에게 얘기한 가나안 땅의 막벨라고 저 영원한 도성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가장 좋은 선으로 여기기 전까지 말이죠. 아둥바둥 살죠.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나의 것들이 사라질까 봐 야곱처럼 노심초사 안절부절하며 불안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상 최고의 보화라는 것을 깨달아는 순간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덧없음을 알게 되고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기며 나는 이 세상에 객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나의 본향은 저 영적 가나안, 저 천국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지배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이 세상에서 자유한 자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나그네로 살아가십시오. 이 말이 직장도 다니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진급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전전긍긍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 너무나도 집착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유행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나의 마음과 육체의 소욕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나 그것에 집착해서 갈 바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영적 나그네가 지향하는 저 천국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또한 나그네로 살아가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나 자신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자신을 부인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일맥상통한 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발톱에 가시가 낀 사자처럼 민감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바로 그 내면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불만족이고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허함은 돈이나 사람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고백 아닙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혹시 돈이 나를 만족하지 않을까? 권력이 그 외에도 내 마음을 만족시키지 않을까? 아무리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의 공허함이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 지키기에 매우 민감하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도성을 쌓고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자신처럼 여기는 것들을 공격하는 대상에 대해서 발톱을 숨기지 않았어요. 자신을 지키는 것들이 이 땅의 것들이나 생각해서 더욱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공허함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이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는 최고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며 참된 부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의 부유함에서 나오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즉, 자신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부유하신 그리스도께 있음을 인정하게 되고 자신이 그분의 종이 돼서 자신의 마음과 미래와 삶을 내가 어떻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장하심을 믿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정체를 알기 전까지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요셉의 정체를 아는 순간 나의 혈육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요 그가 우리를 용서하고 그가 우리를 용납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요셉의 부유함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없어질까 봐 먹고 사는 것에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요셉이 책임진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는 그의 부유함 때문에 자기를 자연스럽게 부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자신 지키기에 민감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아주 자신의 어떤 내면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죠? 자신의 어떤 자존심이 조금 상하면 발톱을 들어요. 자신의 자아가 조금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는 자기가 정말 지키고 싶어하는 여러 요소들이 돈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먹고 사는 모든 현실들이 조금만 스크래치 나면 얼마나 민감해요. 그 이유는 그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줘야 돼요. 우리는 본성상 자꾸 이 땅을 바라봅니다. 나의 처지, 나의 상황, 그래서 자꾸만 좌절하고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본성상 자꾸만 나그네를 포기하려고 하는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날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분을 아는 지식과 그분을 만난 체험과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으로 나의 내면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이 시민권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 융화되어서 살아가는 정말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권리를 내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워진다. 그분의 넉넉함과 부유함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그네가 될까요? 오늘 야곱이 어떻게 나그네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의 나그네인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단련하시고자 여기저기 인도하신 것. 그리고 오늘 본문 46장 34절에 요셉이 말한 것처럼 자신의 선조들 아브라함 가문이 목축업을 시작하게 된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과 동시에 그는 평생을 또 그의 후손들은 평생을 나그네 인생으로 살게 된 겁니다. 나그네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나그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나그네라고 해요.
우리가 바로 나그네. 만약에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이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는 나그네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압권입니다. 자, 쟤나 아빠를 봐야 돼. 나그네들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요. 나그네들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에, 이 유업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천국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대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 저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 소망을 가진 나그네들은 이 땅에서 잠시 근심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6절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야곱이 자신의 나그네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그네들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선한 행함으로 고난받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손영환 목사님처럼 고통과 고난은 이방이 객이 되어 살아가는 나그네들에겐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고난을 피하고 싶으십니까? 고통을 피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인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한다면 고통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나그네의 고통은 선한 행함을 통해서 얻는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주권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 본향을 향해서 정말 묵묵하게 걸어가는데 그래서 뒷단에는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기뻐한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을게요.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러 연단하여도 마침내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칭찬과 명예를 차지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그네에게 험악한 세월이 있는 이유, 우리의 믿음을 그 불로 연단해서 험악한 세월로 연단하여서 우리가 정금같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는 그 순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그네 인생을 시작하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은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이 땅을 바라보는 이 야곱의 근성들, 세겜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의 주장과 나를 주장하고 나의 권리를 내세우고자 하는 이 타락한 아람의 본성들을 이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씩 뽑아버리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꺼풀 계속 벗겨내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금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그 세월, 모든 세월들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한 나그네, 즉 하나님을 최고의 손으로 여기며 내가 이방의 객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진정한 소망은 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불로의 연단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 고백이잖아요. 130년의 세월을 지나간 이후에 불로 연단한 그 험악한 세월을 지낸 이후에 얘기합니다. 내가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선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언조가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모든 야곱의 근성들, 나의 의를 주장하고 나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들, 이 세상에서 정말 소망하면서 이상의 것들에 온갖 올인하면서 살았던 이 야곱의 근성들이 세월을 통해서 하나씩 벗기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 성령은 우리를 그 상태로 놔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악한 본성들을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금보다 그 귀한 믿음이 되었을 때에 최후의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으면서 우리의 본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하는 그 상태로 하나님의 본향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성화라는 끊임없이 나그네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쏙쏙 다 빼버리시는 거예요. 양파 껍질처럼 우리의 악한 모든 본성의 껍데기를 다 벗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서는 이게 나그네예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셉은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야곱과 요셉이 고센 땅에 만나죠. 죽어도 좋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후에 요셉은 곧장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디렉션을 줍니다. 곧 내가 바로를 만날 텐데 그때 당신들도 바로를 만날 겁니다. 그때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46장 31절부터 47장 6절까지네요. 요셉의 디렉션에는 이방의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융화되거나 휩쓸려서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과 구별해서 생활하라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요셉은 지난번에 형들이 애굽을 방문했을 때도 고센 땅을 거론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고센 땅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고센을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바로는 야곱의 가문에게 자유권을 줬습니다. 지난번에 바로는 야곱의 가문에게 내가 너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바로 너희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바로는 이 요셉의 가족이 애굽 사회에 융화되어 살아가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세계 제국이라는 애굽의 바로가 제국의 바로가 모든 이 애굽 밖에 있는 이 정말 저등한 문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처럼 되어주고 애굽의 문화를 누리면서 애굽의 중심지에 살아가겠다.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겠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바로도 추측으로 이 야곱의 가문들도 그런 소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애굽의 중심에 살아 애굽과 융화돼서 애굽의 문화를 누리면서 이들도 살아가겠지. 그러한 소원을 추측으로 알고 이 바로는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는 겁니다. 마음껏 살아라. 마음껏 누려라. 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고센을 고집합니다. 고센 땅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나일강 동편에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유대 문서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방에 살면서 애굽 사람과의 접촉으로부터 분리되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 문서를 보면 고센은 나일강 본류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관계 시절 물을 대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 대기가 어려워 농경지로서는 부족했지만 목축 생활을 하는 야곱 가문들에게는 최적의 장소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고센은 애굽의 중심지와 떨어져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과 접촉하기가 힘든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야곱 가문들, 이 목축업이 나그네 아닙니까? 이들에게는 목초가 모자람이 없는 최적의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노린 것이 이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과 융화되고 혼합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것을 원천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고센을 택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애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램과 요셉의 바램이 틀린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아마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얻어서 미국에 살기를 바래요.
지금 이 땅보다 더 좋은 문화, 더 살기 편한 것, 더 살기 좋은 곳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이 애굽의 화려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가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애굽을 멀리하고 고생을 고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바로를 만날 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말합니다. 34절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자라는 직업을 굳이 밝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증히 여긴다라는 것은 혐오스럽다, 부욕질나다라는 매우 천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혐오하는 목자라는 것을 굳이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자기네들은 어릴 때부터 목자였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목자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뼛속부터 목자입니다. 즉 우리는 뼛속부터 당신들이 구역질을 하게, 당신들이 혐오하는 목자입니다. 라는 것을 왜 굳이 밝혔을까요? 요셉의 의도는 이겁니다. 당신들과 우리는 뼛속부터 다른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뼛속부터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는 단군이 아니라 우리의 선조는 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평생토록 목초지를 찾아다니며 목자로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뼛속부터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뼛속부터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가문을 구역질나는 혐오스러운 사람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가증한 사람처럼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굳이 밝히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고생을 고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나그네들이 정체성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다를 뿐만 아니라 또 달라야 돼요. 다르도록 또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도 세상이라는 이방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애굽을 멀리하고 고생을 고집하는 겁니다. 세상과 융화되어 있지 않고 그들과 분리하여 그들과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사회와 격리되어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18세기에 제세례파 사람들이 이 교회 핍박을 받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온 겁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공동체를 고집해요. 그리고 철저히 세상과 격리되어 살아갑니다. 지금도 18세기의 의상을 입고 그들 사람들만 결혼하고 세상 바깥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기줄을 이렇게 용인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들 안대로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18세기 먹는 거, 18세기 도구, 18세기 있던 집, 모든 것들을 따라가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대표적인 트렌드가 뭡니까? 돈 사랑하고, 권력 사랑하고, 섹스를 사랑하는 거죠. 이것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나치게 외모를 지향하는 것. 오늘날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지나치게 외모 지상주의가 아닙니다. 이뻐져야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이 트렌드를 따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좋은 스펙에 대한 애착들. 섹스 같은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것. 또한 자기만을 생각하여 살아가는 것. 정말 이기적인 사회 아닙니까? 마치 가인이 가인성을 쌓고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해서 나만의 영광을 위해서 나만의 테리토리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사회입니다. 복음과 반대되는 자기의 자아를 높이는 것.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등등. 이런 여러 가지 트렌드를 쫓아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맞고 틀리고를 결정합니다. 다 자기 멋대로입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결정하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절대적인 가치나 진리가 없어요.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나그네들에게 말한 것을 들어야 됩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따랐던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고센 땅을 고집한다라는 말은 이런 높아져가는 세상의 트렌드,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따랐던 세상의 풍조들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트렌디하다라는 말, 영적 나그네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쉽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나열했던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갔을 때 과연 내 영혼의 하나님의 충만함을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갔을 때 영적 나그네라는 이 시민권을 포기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건조합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될 나그네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 계속해서 불만족과 공허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우리는 능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에 알지 못해 따랐던 사욕이랑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추구했던 나의 마음과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나 주장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 부인하면서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그네와 나 부인하는 거는 일맥상통한 거예요.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이 고센 땅이 목축업을 하는 야곱의 가문에겐 최적의 땅이라 생각해서 그것에 살아가기를 바랬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최적의 장소는 우리가 먹을 양식이 풍성한 그 고센 땅이에요. 기본적으로 말하면 기도와 말씀과 예배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자리에 우리는 가서 그 고센이라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는 고센 땅에서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풍성한 양식을 먹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양식, 교회 한 1년 정도만 다니면 뻔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장 게을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가장 게을리게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보면 기도와 말씀과 예배라는 것,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되지만 나그네로서 살아가지 않는 기독교인들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매여서 먹기 살기 집착해서 그 소망을 한번 잃어버리고 으르렁거리며 죽기 살기로 살아가는 삶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와 말씀과 예배, 나는 이 고센 땅을 벗어나 살아갑니다. 목초지가 풍부한 그 고센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가지 않고 그냥 아라비아 사막에 나가서 겨우겨우 메마른 것, 그 메마른 심령 안고 겨우겨우 주일날 와서 한 번쯤 예배 드리는 걸로 그것이 어떻게 영혼이 촉촉해지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묻어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라는 이 고센에 머물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보화로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저 이 세상의 트렌디가 가장 최고의 선으로 보여져서 그걸 침질질 흘리면서 그걸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일에 먹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청년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요즘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해요. 예, 청년들이 얼마나 고된 인생을 사는지 압니다.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때문이라도 고센 땅에 거하십시오. 날마다 기도와 말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먹으십시오. 두 번째, 나그네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사명 두 번째는 바로 세상을 축복하는 겁니다. 야곱이 애굽왕 앞에 섰습니다. 엉뚱한 일이 벌어져요. 야곱이 애굽왕 바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들어갈 때 바로를 축복하고 나올 때도 바로를 축복해요. 온 세상의 왕입니다. 야곱, 이 바로는. 세상의 제국의 제왕이 바로 바로입니다. 그런데 저 변방의 가난한 족장, 그것도 발 디딜 곳 없는 이 가난뱅이 족장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은요, 야곱이 세상을 축복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가문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네 족속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이와 같이 나그네된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이 복을 이 세상에 축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 비해 나그네처럼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때 뭘 줬습니까? 뭘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근에 한참 들어가지고 메말라진 그 가난의 열매를 바로에게 줬을까요? 아니면 바로에게 정말 평생 모은 돈 괴짝 몇 푼을 바로에게 줬을까요? 그게 바로에게 축복이 됐을까요? 아니요. 그거 줄 수도 있는 것도 없어요. 야곱은 그저 가난뱅이에 불과합니다. 똑같아요.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 살아가는 이 야곱들, 저와 여러분들, 이 나그네들은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을 줄 수 없어요. 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축복하는 것은 야곱이 바로에게 물질을 줘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크라는 이 복,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야곱처럼. 바로 바라크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천국의 복을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드러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까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전전긍긍하며 아침에 눈 떴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이 세상에 스프레이 다 뿌려댈 수 있을까? 라고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나그네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노프튼 교회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스프레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이 오래되고 이 참된 이 진리를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나그네로서 마땅히 해야 될 고민이며 사명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방 땅에서 객으로 살아가는 야곱의 가족들, 나그네 삶을 시작하죠. 어떻게 보면 정말 정처 없는 삶을 살 것 같아요. 어떻게 집을 짓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얼마나 큰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고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나그네로서 서러워하지도 않아요. 왜요? 요셉 때문에. 그럼 애굽의 총리였어요. 온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온 세상의 구원자를 죽이려 했었고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요셉은 그런 못난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주고 받아줘요. 그대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 식구들을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했다라. 든든한 후원자가 있는 거예요. 이와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나그네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서럽지 않은 이유는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들이 후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요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요셉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없습니다. 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의 보화로 삼고 최고의 선으로 여기며 이 땅에 객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사라질까 봐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들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고생을 고집하고 날마다 이 땅에 눈을 돌리고자 하는 나의 영혼에 하나님을 채워서 저 하늘 바라보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